할렐루야. 몇 년 전에 혹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난 거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9년 4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4월 달에 강풍이 불 때인데, 그때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도로변에 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 전선에 불꽃이 튀게 가지고 그때부터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맨 앞에 조는 곳부터 그냥 불꽃이 팍 튀어 가지고 이제 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간단한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이 옆에 있는 나무를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산불을 강력하게 일으키게 했었습니다. 이 불이 어디까지 갔느냐? 고성에서 시작해 갖고 속초 시내까지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고 도로변에서 고성에서 속초 내려가는 도로변에서 70명의 사람들이 감금을 당하고, 이 불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막 나무들이 무너지고 앞에 나무가 바리케이트가 튀고 논에서 또 갇힌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2명, 부상자가 70명. 그때 재해지역으로 현 정부가 선포하고, 그래서 수많은 화재민들이 발생하고 화재 성금을 전 국민들이 거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처럼 이 불은 순식간에 확산해서 많은 전밭을, 집들을, 나무를 태우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도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도다 하는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오늘 49절에 보니까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불러서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심판의 불은 49절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인데 이 심판의 불은 50절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로 살리죠. 그리고 무리도 걸어가죠. 그리고 아예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된 안진병이를 일으키죠. 시력이 아예 떨어져서 소경된 사람도 눈뜨게 하죠.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 귀머거리도 이렇게 듣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이 누구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에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분이 우리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지금 우리가 고생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도 굶고 고생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불림없이 예루살렘을 탄환하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야고보하고 요한,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측근에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른팔에.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서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섬기고.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 교회를 사랑했어.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경쟁해요? 경쟁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안 한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는 경쟁 많이 해. 우리 교회도 경쟁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경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봉사할까? 응?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 더 설거지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 밥을 먹는데 입에다 쑤셔 넣은지 모르고 바바바바박 먹고 다른 사람이 설거지 못하게 오직 설거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주방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할까봐. 요즘 우리 교회는 뭐 경쟁이 붙고 주방 설거지하기 힘들어. 이제 번호표 뽑아야 돼. 예약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있어요. 누가 화장실 청소 대신 할까 봐 얼른 가가지고 이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 우리 교회는 내 그렇게 하는 사람 잘 못 봤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대. 이렇게 경쟁자들, 헌신하고 싶은 경쟁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릇 가운데도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잘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더 열심히 특별했고 또 예수님도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만한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데리고 다녀. 특별히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마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몰랐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맨 앞에서 저 자는 건지 조는 건지 묵상하면 저렇게 그냥 푹푹 잤어.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드디어 고생 끝. 이제 우리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뒷바라지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니까 이제 고생 끝.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라 정권을 잡고 나면 우리에게 분명히 한 자리 줄 거야. 아마 나는 국무총리 달라 그래야지. 나는 국방부 장관, 안기부 장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의 영광을 볼 건데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우편에 한 자리 주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먼저 그 소리 하면 요한은 더 큰 거 갖고 싶겠어요? 더 낮은 거 갖고 싶겠어요? 더 높은 거죠. 나는 더 센 것 주세요. 더 높은 권력 주세요. 그거 듣고 있었던 나머지 12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한 고생했나? 우리는 뭐요? 이런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뭐예요?
오늘 50절에도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앞자기를 다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국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과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불이 붙었으므로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불은 죄를 사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행실을 더럽힙니다. 인격을 더럽히고 영혼을 괴롭혀서 결국은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의 권세를 아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는 물로 씻어도 안 되고요. 고상한 철학과 도덕과 수양을 해서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 어떠한 행위로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온전히 우리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심판의 불로 태움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무식한 어부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힘없고 약한 사람의 재물을 수탈했던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선사학가가 되었고, 남편을 5이나 둔 창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 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제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양지라서, 목사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데 지난날에 자기의 제약들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스크린처럼 자기 과거 죄가 다 지나가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세례 요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나는 그분의 샌들 끈도 내 풀지 못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과 불 세례를 그 순간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려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물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솔직히 재미없잖아. 쪽방에 살고 노숙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뭐가 재밌어? 사는 게 죽고 싶지. 사는 게 저주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재미없는 세상 어떻게 하면 죽을까? 아닌 것 같지 그래요. 다 그렇게. 예, 우리 옛날에 그랬다. 이거 옛날에 지금은 아니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어찌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세상이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내 가슴에 열정이 불이 일어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졌던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남은 세상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한번 쓰임받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아야 될 이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졸고 있어요. 대각선에. 저 옆에 껴봐봐요. 대각선에 있는 사람. 얼른 안 그런 척하고 눈을 떠 나를 봐.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거 없어. 여전히 내가 쪽방에 있고 여전히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전에는 죽겠다 할 수 없어 인생 끝났다 그랬는데 이제 성령 받으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주께서 도우신다. 승리할 수 있다. 기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짓불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거지교회라 그랬잖아요. 짓불도 없는 것이 뭐 나눠주고 전도한다고 그 받으면서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렇게 뒤에서는 욕했어. 여기도 그랬는 사람이 있을란지도 모르겠어. 아마 있을 거예요. 응? 그치? 있지? 지금 회개합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세계의 수많은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 무식한 어부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 죄만 있는 저 더러운 것이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머저리 같고 미저리 같은 것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한 어부였죠. 그리고 민족의 매국노였죠. 세리였죠.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땐 무식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참 변두리 인생을 살았고 세상의 눈으로는 소망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도 대충 받은 게 아니고 강력하게 뜨겁게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 사용하는가?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볼 때 돈 많은 사람, 그가 주님이 불면, 마이크가 왜 이렇게 옛날엔 컸는데 맨 앞에서 조는 것부터 이렇게 불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세계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 초라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고 도전하고 돌파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이 불은 뭐예요? 바로 분리의 불이에요. 분리시키는 불이에요. 분쟁의 불이에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 딱 믿고 나면요, 가정 속에서 분리가 돼요. 한 가정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탁 분리가 돼. 그전에는 예수 같이 안 믿을 때는 명절 되면 같이 고소도 치고 술도 먹고 추석 때나 되면 참 즐거웠거든.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이제 분리가 돼. 예수 안 믿을 때는 다 같이 성명하고 절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할 때 절 안 하고 딱 서 있어. 나는 죽은 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그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딱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명절 되면 같이 부어라 마시라 형님 그러면서 고스톱 치고 쓰리고에 흔들고 피방 몇만 원씩 내놓고 그렇게 그걸로 또 노래방 가고 술 먹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분리가 돼. 절도 안 하고 그리고 고스톱도 안 치고 절할 때 한쪽에 서 있고 저기 고스톱 치고 술 마신다 그러면 한쪽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가정에서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돼요. 이건 뭐예요? 비록 가정에서는 저거 예수 믿고 저 또라이가 됐네, 저거 호적 파야 되겠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분리가 되는데 한 가정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반드시 발생할 분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분쟁과 투쟁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진리로 모시는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과의 대립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느냐, 비진리 세상의 쾌락을 따르느냐, 분명히 구별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아야 되는 신자 제자들의 고통이에요. 분리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 가정이 우리 사회를 이루어내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으로부터 네 예수쟁이? 뭐 그러려면 너 우리 가족 아니야 나가.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맨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지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분쟁해요? 52절 53절에 보니까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분쟁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런 과정 다 경험했죠? 혹시 경험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가정에 있을 때 이런 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요 미가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7장 6절에 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만 이런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겐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한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을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로마의 속국인 나라들, 로마의 식민지 된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다스리기도 쉽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거부하는 한 족속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일까? 예수 믿는 족속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 황제가 하시니 절해라. No! 우리의 하나님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가족과 친족과 일가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녀가 너무 우상이에요. 응?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자녀들 버리장머리 없이 막 키워. 할아버지 수염 뽑아 자녀가 막. 좀 많이면 아닌 거. 회초리 딱 들어서 아니면 아니. 우리는 너무 회초리 세게 들어갖고 그냥 애들 기를 너무 많이 주게 놨는데. 너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우선이고 먼저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철칙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이뤄도 괜찮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어요. 네? 저도 200에 보증금 200에 월세 10만 원 때 산 때 있었어요. 전도사 둘이서 자취했는데 또 이 전도사가 또 그 교회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례비를 못 받아오네. 30만 원 받는 사례비 가지고 그 친구가 원래 반반씩 돈 내가지고 그렇게 월세 내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안 내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줘가지고 그냥 내 사례비로 그냥 월세 내고 내 사례비로 그냥 생활비 내고 그냥 그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사업이 좀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었다 해서 도박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것 다 잃어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신앙이 다 드러났어. 대형교회든 뭐 중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그동안에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 딱 터져보니까 그 반응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다 드러났어. 코로나 없을 때는 믿음 좋은 직분자들 같았고 믿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코로나 딱 터져보니까 알아났어. 아이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러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뭐 아멘 소리가 이렇대. 다시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신자가 교회 안 나오고 여기 나오는 참신자가 다 나오잖아. 할렐루야. 안신자는 못 나와. 참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을 다 안씨는 참씨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집에서는 개 고양이도 그렇게 이쁘게 잘 목욕시켜줘 그러면서 집에서 개 키우는 게 우선인데 교회는 안 나와. 우리 예수님이 개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아이 주님 죄송합니다. 응? 개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이 1순위고 쾌락이 1순위고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1순위고 자녀가 1순위고 직장이 1순위고 운동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혹시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 신앙 아닙니까? 예, 예수님 1순위라고 저렇게 술 먹고도 딱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1순위 맞아. 내가 볼 때 맞아요. 예수님 1순위 맞습니다. 저분은 술 먹어도 헌금합니다. 뭐 술을 계속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안 드시고 그냥 맨정신으로 헌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좀 잘 안 될다. 할렐루야 한번 해야. 내가 지금 말하고도 내가 지금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분리의 영, 신자와 불신자, 천국 백성과 지역 백성, 사랑하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일날은 하늘이 뚜쩍나도 교회에 가야 됩니다 라고 공무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청 직원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말해도 되지. 지금 위드 코로나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예배 못 드립니다. 니네가 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 책임져야 되는 무대포 신앙으로 나갔더니 여름 수련회 때 방역반 입원으로 민원 맞아가지고 속초경찰서에서 사건이 고발당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무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고 예배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입니다. 주여, 주님이 불은 거룩한 불이요 죄를 소멸하기 위한 불이요 제사함의 불이요 심판의 불이요 이 불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 주여, 나에게도 이제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에게도 열정이 넘치고 살고 싶은 의욕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의 불이 예수님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